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시편 82편은 욥기서처럼 천상 회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욥기서와 차이가 있다면 욥기서는 욥의 믿음을 판단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일반적인 심판이 아닌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인 반면에 시편 82편은 정말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누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시지만 어떻게 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서 이번에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순서가 되셔서 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신들 가운데서 재판관이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대표로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다신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가운데서 대표 재판관이 되셔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들이 누구냐를 말할 때 두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신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인 신, 다신을 인정하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옳은 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 재판관과 관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신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야 대통령, 신, 이렇게 지도자, 관리자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지만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나요? 왕이 곧 하늘이다, 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왕을 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배경을 그 시대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신과 왕과 지도자의 어떤 개념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나라의 대표가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그래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편 82편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그냥 일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려고 시편 82편이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기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편 82편이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때나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함으로 포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은 그때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신들을 재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불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기에 결과를 얻어야 하지만 막상은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가져갑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뿐입니다.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무엇보다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가 웃게 될 것이며 그렇게 기다리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 82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그때에 재판관으로 심판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무엇보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어떤 잘못을 했기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4절은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라고 그렇게 판결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자리를 얻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면서 이런 판결문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웃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입은 자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은평교회의 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삼계탕을 나누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더운 중에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뜻 따라 가난한 자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자연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낮은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 일이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인 내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일들은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먼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한 자 가운데 사랑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여 작은 자를 돌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